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과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과부의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이미 남편을 보낸 가장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은 바로 기름병과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이 죽은 거죠. 좋은 일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만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의 이유가 마치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나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큰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유일한 집안의 소망인 아들이 죽으니까 죄책감이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기, 봄에도 걸리고 여름에도 걸리고 가을에도 걸리는 겨울에도 걸리는 이 감기, 여러분, 감기가 우리 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주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기 많이 걸리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감기를 자주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하지 못해서 감기가 걸리는 겁니까? 아니죠.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서 몸이 고단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는 거죠. 날씨가 추워서 공기가 건조해서 감기가 걸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본문의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병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의 원인을 죄 때문에 찾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내 몸이 약해져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쉬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감기가 찾아왔을 때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지 않고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3, 4일 쉬어주면 감기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책감에 죄 때문에 왔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질병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몸이 약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마다 꼭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늘 그것이 가슴 깊이 무겁게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의 문제,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 죄의 저주를 다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일만 생기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무당 구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마치 죄와 연관시켜서, 그러면서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1시간, 2시간 늘 하는데 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 암송하는 구절은 많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과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들이 원인 모를 병을 죽으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느냐, 죄책감에 시달린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등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여인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죽은 소년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서 3번이나 엎드려서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떠난 혼을 다시금 불러와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의 과정을 이 사르밧 여인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은 채 엘리야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르밧 그 여인은 누구를 찾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찾았어요.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자기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아들이 죽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녀의 피상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과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의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을 찾으면 그 고난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다급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비로소 그녀의 희미했던 믿음이 분명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잠자는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디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왜 닥쳐왔는지,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그 역경은 바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난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와 기쁨, 나중에는 그 나에게 불어닥친 고난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시죠? 그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조개나 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아니면 작은 곤충 하나,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조개나 굴껍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개는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 조그마한 모래가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 속살을 긁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작은 이물질이 자기의 고통을 주게 되어집니다. 조개는 이물질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조개나 굴은 나이아드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뿜어내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나이아드 물질이 계속해서 이물질을 계속해서 덮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이 점점점 두터워집니다. 조개로부터 나오는 그 이물질이, 조개로부터 나오는 그 생성물질이, 나이아드라는 생성물질이 이물질을 자꾸만 싸게 만들어요. 한꺼풀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 청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수개월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개는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체액에서 이물질을 뽑아내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국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아주 예뻐하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가 이제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개 이렇게 벌어지면 그 바다 깊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수영하게 되면 조개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진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
진주보다 귀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시지 않지만 고통이 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조개가 자신의 삶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조개가 계속해서 나이아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뿜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찾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평안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 않죠. 그저 찬송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평안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진실로 나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 나의 신앙이 현재보다 더 월등해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내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내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단기 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단기팀을 보호하시고 더욱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단기팀을 파송했사오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모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삼창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